반갑습니다. 우리 특창 들으면서 가장 작은 자, 그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자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생애에 모시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이 자기 생애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러한 초대 교회였던 재림 성도들의 정말 깊은 신앙의 경험이었던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신앙 부흥을 통해서 뭘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비와 늦은 비의 그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얻어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받으면 하늘에 가기 위해서요? 아니죠.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어떤 의무에 부르심에도 즉시 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의 용사 300명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을 구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미국을 다시 가톨릭으로 다가오는 로마의 2차 포위입니다. 프로젝트 2025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내건 슬로건이 어제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부유하게, 강하게, 그리고 종교적이게, 이러한 슬로건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슬로건이 지금 미국을 다시 가톨릭 체계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행정 명령들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사인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오늘 기사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스페인의 100% 재생에너지 달성에 이은 역사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 프란시스코 교황이 항상 외쳤죠. 환경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재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근데 이 기사를 보면 100% 재생에너지 축하를 하고 바로 12일 후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어요. 네, 스페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그리고 주변에 있는 프랑스, 안도라, 벨기에, 네덜란드 일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때 10분 걸리는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물과 비상식량을 사재기 시작했고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었고 하늘길도 마비되었어요. 그리고 정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거의 7조 원에 달한다는 방송 보도를 보았어요. 여기 읽어보면 레드 일렉트리카에 따르면 레드 일렉트리카는 스페인의 송전 시스템 운영하는 그 기업이에요. 그 따르면 전력망에 매우 강한 진동이 단선을 유발했고 포르투갈 내에는 고전압 전력선을 교란시킨 극심한 온도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후위기, 기후재난이 이를 법령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죠? 고디아TV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가 설계한 게 있어요. 팬데믹은 이를 법령을 위한 인문역이고 기후위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인데 지금 이 대규모 정전 사태가 기후위기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라는 문명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런 일상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혼란과 공포로서 짐승의 표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적인 개쟁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물, 식량, 비료의 자급자족이 필요한 것이에요. 참고로 남아공은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요. 그러려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편리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만약에 일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에 있는 분들, 아파트, 끔찍하죠. 자, 2025년 3월 25일 기사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고위 성직자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십자가를 선물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 정교회 미국 대교구예요. LP 도포로스예요. 이 대주교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십자가 선물을 받았는데 대주교가 이 선물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님, 당신은 세계를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지도자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을 통해 당신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복음에 대한 사랑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를 주면서 이 십자가는 위대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를 승리로 이끈 바로 그 상징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미국을 무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역사 속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중요한 황제였어요. 로마 내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주교가 종교적 영역뿐 아니라 세속적인 정치도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한 왕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어요. 이것이 그가 카톨릭에 남긴 역사인 것이에요. 그때 로마의 주교가 지금은 교황인 것이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포용했지만 이교도 포용했기에 그의 기념물에 가면 한쪽에는 기독교가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미트라 태양신이 있어요. 그는 기독교와 이교를 연합시키는데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전쟁이나 핍박을 멈추게 했으나 기독교는 핍박의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타락과 배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주교의 위치를 온 세상의 다른 기독교 주교들보다 높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콘스탄티누스가 교황 로마를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룬 역사를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의 대리자로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도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월 19일 종교 지도자들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놀라운 하루라는 기사가 있어요.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사무실에 신앙사무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지금 3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새 신앙사무소가 종교의 자유 수요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신앙사무소의 멘토가 누구냐면 폴라 하이트라는 복음주의 여자 목사예요. 그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이고 백악관에 신설된 신앙사무소는 트럼프 대통령 집무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함께 연합해서 종교의 자유를 수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듣기에는 좋게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가톨릭이 종교적 자유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에 따라서 종교적 자유에 대해 정의가 달라지겠죠. 종교적 자유 수요는 항상 프란시스코 교황이 말했듯이 공동선, 공공의 이익, 이 제한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공공의 선, 공동의 이익, 여기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정파에 속하든지 어떤 종교의 믿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국가가 정한 공동선 안에서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자유 수요가 어디로 갈 것인지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같은 날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가톨릭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이 행사의 목적은 특히 가톨릭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022년에 팬데믹 때 가톨릭을 위한 가톨릭 조직을 설립을 했는데 여기 가톨릭을 위한 가톨릭 설립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신앙과 정치의 교차점에 있는 조직으로 자신들을 설명하면서 이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가 분명하죠. 뭐예요?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가톨릭을 위한 가톨릭이니까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톨릭화하려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2025년 미국 갈라를 위해 말하라고 해서 열리는 가톨릭 기도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가톨릭을 위한 가톨릭은 아까 그 조직을 설립했다 그랬잖아요. 묵주 기도와 미디어, 정치적 행동 등을 통해 가톨릭 신앙을 대중에게 다시 되돌리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흥미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을 위한 가톨릭이 가톨릭 신앙을 대중에게 다시 되돌리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방편이 묵주 기도와 미디어 그리고 정치적 행동 등을 통해 싸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저리 치워놓고 묵주기도를 통해, 묵주기도는 반복기도죠. 마리아 10번, 아버지 1번 계속 그런 반복기도를 통해 하고,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복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로의 계단 93쪽을 보면 기도는 마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내 심정을 펴놓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가톨릭적 마인드를 선전하고 세뇌시키고 대중이 가톨릭의 이미지에 이끌리도록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배우들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을 내세우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조나단 로미 같은 배우, 그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 선택받은 자, 아니면은 지저스 레버레이션 이런 영화 같은 거, 이런 걸로 지금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 가톨릭이 빠르게 유명세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이 일이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같은 가톨릭의 부상이 지금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가톨릭 신앙을 대중에게 다시 되돌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와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가톨릭 신앙을 미국의 행정부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사무소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전쟁을 하려고 선포하고 있어요. 목적이 무엇인가? 가톨릭의 기준과 전통을 미국 행정부를 통해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트럼프가 이 일을 할 것이므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묵주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5월 1일이에요. 트럼프 국가 기도의 날 맞아 종교자유위원회를 설립한 기사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종교를 되돌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대표하는 수백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서 열린 로즈가든 행사에 참여했어요. 다 종교적 접근 방식으로 지금 국가 기도의 날에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 종교자유위원회를 설립하는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3개월 동안 서명된 다른 종교 중심적인 명령들과 함께 하는데, 여기에는 반기독교적인 편견을 다루는 명령과 전국 대학의 반유대주의 정가를 겨냥한 명령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들을 보면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다 종교적 접근 방식은 성경 말씀은 중요하지 않으니 그걸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뭘로 하겠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자는 것이에요. 이게 가톨릭적 사상이죠. 오늘날 사회적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빈곤. 항상 프란시스코 교황이 내세워놓을 때 가난한 자, 취약한 계층, 빈곤을 항상 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사상적 분열, 종교적 문제, 좌파와 우파의 충돌, 불법 이민자 추방, LGBTQ 문제,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기후 문제,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하자. 이게 연합의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토인데, 종교 대통합적 연합의 필요성을 가톨릭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 계속 추진해 왔었어요.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에 개신교의 초점이 맞춰 있었잖아요. 마틴 루터나 위클리프나 허스와 제롬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가톨릭을 위한 가톨릭, 이 조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종교자유위원회는 성경은 덮어두고 교리의 차이는 연합의 필요성에 방해가 되니 치워놓고 사회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더 이상 말씀이 중심이 있지 않고 사회적 문제에 기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의 정신을 인간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만 집중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한 말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종교자유위원회는 뭘 하느냐 잘 보십시오. 반기독교적인 편견을 다루는 명령과 전국 대학의 반유대주의 정가를 겨냥한 명령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반유대주의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이 있죠. 어느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건 뒤에 잠깐 살펴보겠어요. 먼저 반기독교적인 편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12일 미 국무부 반기독교적 편견 직원 정보 수집 착수했다는 기사예요. 자, 여기 읽어보면 국무부 직원들이 반기독교적 편견에 해당하는 다른 직원의 이름과 행위를 익명의 제보 양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바로 반기독교적 편견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감시해서 그 사람이 이 반기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지 조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죠.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게 상호 감시 문화를 조장해서 공포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을 우리는 알죠.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한번 보겠어요. We're bringing back religion in our country, and we're bringing it back quickly and strongly. Because for America to be a great nation, we must always be one nation under God, a phrase that they would like to get rid of, the radical left. But Ben, I don't think we're going to let them get rid of that, right? We will make America rich and healthy again. And why don't we say rich, healthy, and religious again, okay? Shall I add that for this group? And you know, they work right out of the White House. They've never done that. That's never been done before. No other president allowed that. I think, you know, they say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they told me. I said, all right, let's forget about that for one time. We said, really, the separation? I don't know. Is that a good thing or a bad thing? I'm not sure. But whether there's separation or not, you guys are in the White House where you should be, and you're representing our country, and we're bringing religion back to our country. And it's a big deal. I created a historic White House faith office in the West Wing, and that's going to be an office that's been very well. I see already you have a lot of people going back and forth, and that's good. That's what we want, to defend and represent people of all faiths and their religious freedoms at home and abroad. And I wanted them to have that office. Never happened before. I don't think that's ever happened before, right? The people of faith have never been allowed in the White House. We'll probably be sued tomorrow because they're going to say church,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Can't do that, right? But we'll win. Pam will win that suit. She wins him. She ultimately wins them. She gets them. I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combat anti-Semitism. It's a big thing. A big thing. And I set up a DOJ task force, which is really a big thing, and Dan, you're going to be involved in it, to eradicate anti-Christian bias. You haven't heard that, but there's anti-Christian bias also. And in just a few moments, I'll also be signing an executive order creating a presidential commission on religious liberty, which is really why we're here. The chairman is Texas Lieutenant Governor Dan Patrick, whose idea this was. He's an amazing politician, lieutenant governor, and he's a man of great religion. Thank you very much, Dan. As well as Dr. Ben Carson. Ben, I don't have to say much about Ben. I don't have to say much. He's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 You know, he was campaigning against me originally. Can I tell that story, Ben? You mind? Are you sure you don't mind? Because he was campaigning, and he was very effective, and he was going up in the polls, and he looked at me about 3 or 4 debates in, and he said, you know, you're going to win by a lot, don't you? This was during 2016. And I said, what do you mean, Ben? What do you mean? You're campaigning. Don't say that, Ben. You're campaigning. You have a shot. He was a little bit behind, but it's pretty far enough. But he said, you know you're going to win. These people can't beat you. Nobody's going to be able to beat you. I said, why? He said, because God is with you. I said, that's nice. Then he said it once again in the church. Remember that, Ben? He pulled me over. He said, remember what I told you. God is with you. There's never been a president who has invoked the name of Jesus more than you. There's never been a president who says, yes, I love Jesus, but I love people of all faiths, as Dr. Phil said. You have a heart for every American, and you're showing that today. I'm proud to represent you as chair, proud to have Ben Carson as our vice chair and every member of this committee.
we will serve you, we will serve the people, and most importantly, we will serve God. Thank you, Mr. President. And under President Donald Trump's leadership, faith has not been pushed aside. It has been brought back to where it always belongs, and that is center. We're bringing back religion in our country, and we're bringing it back, as I say, bigger and bett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Thank you all very much. 종교적 자유를 위한 위원회 회장이 된 패트릭이고 그는 텍사스의 부지사이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적 인물인데 여기 부회장이 벤저민 솔로몬 벤 카슨으로 세계 최초로 삶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출신 후보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재림교인 의사예요. 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정의가 공동선을 섬긴다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진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프로젝트 2025 안에 있는 것인데 다음 단계는 1월 법령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넣어둘 수는 있는데 그 문서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고정된 날이 일요일이에요.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예배날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나 교황권은 가톨릭 교회 건의로 하나님의 법을 일요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사건들은 로마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 법적인 적용사항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싸울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사건이 지금 급속히 진행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예언의 성취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들이 지금 전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거의 완전한 성취의 시대에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두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금 늦은 비를 받기 위해 이른 비 상태에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월 법령이 신속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 성화를 위한 추모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서 백악관과 모든 공공 건물 및 부지, 모든 군 기지 및 해군 기지, 그리고 워싱턴 DC와 미국령 및 그 영토와 속령에 있는 연방 정부의 모든 해군 함정에 장례 당일 일몰까지 미국 국기를 조기로 개양할 것을 명령한다. 이 특별한 기념을 하는 것이죠. 예, 국기를 이렇게 조기로 개양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의 위치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황의 존경의 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가톨릭의 건의의 표를 지금 실행할 기초는 이미 다 미국 내에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제 BBC 뉴스 3월 20일자예요. 트럼프 교육부 폐쇄에 위한 첫 단계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프로젝트 2025에 다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900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 종교 학교와 사립학교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행정명령의 주제이기도 하다. 근데 트럼프가 공약을 했죠. 교육 정책이 세속주의자, 진보주의 진영에서 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권리를 더 위에 두었던 것이죠. 아시죠? 내 자식의 성별이 무엇인지 결정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내 자식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하면 그 아이를 부모에게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지금 교육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출생 시에 아이의 성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시스템, 학교에서 이 아이의 성별을 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성별을 관여하면 바로 분리시키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보수주의에서 성별은 출생 시에 정해지는 것이 다 이러면서 이걸 바로 잡으려는 것이지만 또한 학교에 가톨릭의 건의로 만든 십계명도 함께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이거는 교황 선출 전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도 두 진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두 진영이 싸우고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그렇게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계도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은 굉장한 진보주의자였어요. 동성연애 축복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베네딕토 교황이나 요한 바오로 2세는 보수주의적인 교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교황이 이 보수주의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이에요. 온 세상을 좌파와 우파 진영으로 나눠진 게 우연이 아니에요. 주교들이 앞장서서 LGBTQ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좌파 우파의 진영으로 만드는 것은 해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 그들이 혼란을 겪고 그 혼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날 때 그들이 원하는 통제사회로 이끌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 진영으로. 우리나라도 동일하겠죠. 이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개신교를 파괴하는 것. 이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스카이 뉴스 보겠어요. 이거는 프로젝트 2025의 내용과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이 각본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그거를 스카이 뉴스에서 그대로 기사한 것인데, 첫 번째 보면 대통령에게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연방 직원을 해고하기 쉽게 만들 것을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보면 FBI와 법무부를 포함한 연방 기관을 대통령의 통제에 두도록 지시하여 소위 딥스테이트를 소탕하라고 했죠. 또 여기 보면 불법 이민은 완화되기보단 종식되어야 하며 국경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보다는 봉쇄되어야 한다. 이게 프로젝트 2025의 내용이에요. 트럼프가 한 일은 지금 실행하고 있죠. 이민자 추방 어마무시하게 하루에 3,000명씩 잡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2025 내용을 보면 차기 보수 대통령은 뭘 해야 되냐. 프로젝트 2025는 이를 위해 워크주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양성평등, 낙태와 같은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러니까 트럼프가 한 일이 뭐예요? 워크와의 전쟁을 약속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를 삭제했고 그의 행정명령은 성별을 2가지로만 규정하고 남자, 여자, 뭐 트랜스젠더니 게이니 양성애자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라는 이 슬로건의 정책 제안집이 바로 프로젝트 2025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제안집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2025는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목표를 사실 정책 제안집으로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2025는 관세와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문서가 양분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세 지금 전쟁 벌였잖아요. 중국 뭐 우리나라도 뭐 하여튼 뭐 철강,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관세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일련의 글로벌 관세로 인해 시장은 폭락했고 좌파 동맹들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프로젝트 2025에는 연방 교육 정책은 제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연방 교육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근데 폐지했죠. 교육부 해체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USAID의 세계적 영향력을 최소한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예 완전히 해체했어요. USAID는 미국 국제개발처예요. 그러니까 해외의 가난한 나라들의 원조와 경제개발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의 독립적인 기관을 USAID라는데 이것을 완전히 해체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겠어요. 프로젝트 2025의 발언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극단적인 기후 정책은 세계 식량 불안과 기아를 심화시켰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반대 정책은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트럼프 한 일이 뭐예요?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했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 목표를 철회했고 시추를 장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에너지, 뭐 석유나 가스 그런 에너지 사업을 하라는 것을 장려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로데 웨이드 사건이죠. 낙태 반대, 뭐 낙태 찬성 이래가지고 좌파 우파 엄청난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프로젝트 20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낙태 보호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한 세대에서 가장 큰 가족 친화적 승리로 환영받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은 뭐예요? 초기 행정명령에서 컴스톡법을 확대하거나, 컴스톡법은 음란물과 부도덕한 용도의 물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특히 낙태 관련 물품이나 피임 도구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법이 컴스톡법이에요. 이것을 확대하거나 시행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것을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 2022의 내용은 광범위한 권력 전략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재래식 방위에 대해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위비 더 내라 이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이 뭐예요? 방위비를 지출할 것을 촉구했어요. 촉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책임을 져야 한다가 아니고 아예 내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중국 간첩 활동에 더불어 대통령이 이를 불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 일이 틱톡 앱의 미국 사업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도록 협상을 시도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2022의 정책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하죠. 프로젝트 2025. 그러면 다음은 무엇인가? 이것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카이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프로젝트 2025를 계속 따라한다면 이 문서에서 실현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이 문서는 위기에 처한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가족의 권위, 형성 그리고 결속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법을 포함한 정부 권력을 활용하여 미국 가족을 회복해야 할 때다라고 덧붙이며 한 저자는 가족의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환권이 가족을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것에 대한 목적 중 하나가 1월 법령인 것이죠. 1월 법령이 2025 프로젝트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운동이 유럽 1월 연합에서 계속 지지해온 것이에요. 만약 1월 협령을 계속 요구하고 가족이 서로 결속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서로 함께 보낼 수 있는 공통된 휴식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공통된 휴식 시간을 가지느냐. 엄마는 수요일에 쉬고 아빠는 일요일에 쉬면 가족이 함께 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가족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겠어요? 단 하나의 공통된 휴식의 날이 있어야 되죠. 단 하나의,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한 날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날이 프로젝트 2025에는 1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의 요점은 가족을 함께 모으려면 종교적 자유로 인해서 처음에는 다른 날에도 쉬는 것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해진 휴식의 날에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단 하루만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사회적 문제가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동선을 위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날은 일요일이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다음 의제인 것입니다. 스카이 뉴스가 말하는 다음은 바로 1월 휴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스카이 뉴스가 물어보는 다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1월 휴식법을 적용시키기 전에 먼저 적용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지금 잡아야 하죠. 그래서 신앙사무소, 종교자유위원회 이렇게 다 설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1월 휴식법을 세우기 위해 교환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존 켈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온 세상에 도덕적 표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교환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해치, 찬미받으소서, 라우다토시와 프로젝트 2025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대통령제 인수 프로젝트 589쪽입니다. 안식일의 휴식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휴식의 날로 정하셨으며 아주 최근까지 유대 기독교 전통은 안식일의 노동에 대한 도덕적 법적 규제를 통해 그 명령을 존중하고자 노력해왔다. 더욱이 공동의 휴식일은 가족과 공동체가 개별적인 개인이 아니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모두에게 더 건강한 삶의 리듬을 제공한다. 안타깝게도 소비주의와 세속주의 압력으로 인해 이러한 공동의 휴식일은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서 더 약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서 미국을 가톨릭 시스템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가톨릭 교환권의 권위의 표이고 가톨릭 교환권에 대한 충성의 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반유대인적 또는 반기독교인적 편견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 쪽은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 기독교는 일요일. 그럼 둘 중에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행이 쉬는 날은 일요일, 사람들의 전통도 일요일에 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은 소수에 속하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고 거기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합류를 한다 해도 소수일 것이죠. 그러면 일요일 휴식을 강조한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누가 포기할 것 같아요? 토요일 안식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겠죠.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일요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법령을 만들었을 때도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비교된다면 그는 교황권을 위해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카톨릭 교황권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법에 의해 반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황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문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 여기 보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일요일로 설정되지만 이 일요일로 설정된다는 것은 교황권의 권위의 표이고 충성의 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황권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요일 대 토요일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이라고 그랬죠. 누가 항복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휴식일로 일요일을 강조하기에 노동조합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럽에서의 노조는 이미 전부 다 일요일로 갈아탔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예언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어요. 교육, 재물, 또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조차도 지금 꺼려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환경적인 준비 또한 서둘러야 할 때임을 유대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각 시대 대쟁투 예루살렘의 멸망장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알 수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불법 이민자를 지금 수색해서 추방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지금 거의 내전 상태까지 왔어요. 그런데 내전은 사실은 예언의 신에도 나와 있어요.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2025년이 내전 없이 지나간다면 진짜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영화도 만들었죠. 헐리우드는 제스윗의 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내전에 대한 시나리오도. 내 큰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이 세상의 열강들을 지금 붙들고 있고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으나 천사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는 그 정신을 제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전은요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야 미국이 교황권을 세우기 위해서 1월 법령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죠. 여기 보십시오. 막 잡아들이고 죄 없는 사람도 엘살바도르에 보내놓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장로교인으로서 자랐지만 자신을 지금 교파가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가톨릭적인 사상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 대통합을 이끄는 가톨릭적 분위기 속에서 어느 한 교파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이 곤란하니까 현명하게 지금 자신의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반유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쟁을 벌인다. 그 전쟁을 벌이는 대학이 어디냐? 하버드대예요. 이 하버드대와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에 대해 반이스라엘 시위 통제를 강화하려는 요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하버드대가 여기에 순응하지 않자 이 하버드 대학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즉시 중단하고 여러 가지 제동을 걸겠다는 선포인데 이러한 일은 특별한 사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주의를 무너뜨리고 보수주의로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방왕을 미국에 완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죠. 성경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교황권을 위해서 가톨릭의 도덕성을 입법화하기 위해 가톨릭 교황권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세시대 교황권의 지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스카이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왕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는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 1차 포위했을 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포위 후에
로마군의 후퇴와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라고 말씀하셨다. 로마군은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해군하였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던 찰나였는데 그때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켰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정하셨다. 세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래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잘 보십시오. 세스티우스 장군의 지휘 아래 로마의 이교 군대가 그 성을 포위했었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던 찰나에 지금 갑자기 로마 군대가 포위를 풀고 퇴군하는 것을 보고 열심당원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를 공격하러 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정한 것들이 항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내가 보거든 누구든지 잃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멸망은 그로부터 언제예요? 3년 반 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유세비우스의 견해예요. 유대 역사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신은 요단강 건너편 펠라로 도망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고 그들의 주인을 섬기며 그분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다. 이게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1차 포위 후에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에요. 유세비우스는 영적 시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할례자가 영적 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적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처럼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이시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근데 이 거룩한 곳이 어느 곳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로마 군대가 도시를 포위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이교신들을 상징하는 군기를 세웠어요. 독수리 군기죠. 그 군기들은 거룩한 땅 혹은 거룩한 곳이라고 알려진 도시 성벽 주변의 땅에 꽂힌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 왔다고요? 도시 성벽 밖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꽂혔을 때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항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잃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독수리 문양의 이거 군기가 도시 성벽 밖에 꽂혔어요. 1차 포위 후에 로마 군대가 물러간 것이 바로 산으로 도망갈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 도망갔죠? AD 66년에 지체 없이 즉시 순종하여 산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을 성전의 성소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시 밖에 있었어요. 혼동하면 안 되죠. 거룩한 곳을 도시 성벽 밖에 둘러싸고 있는 땅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가보면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개혁이 뭐였어요? 안식일 개혁이었어요. 상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어디를 정리했어요? 도시 밖 예루살렘 성벽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성전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상인이든지 안식일에 도시 밖 일정 구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청소한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 성벽 밖의 거룩한 곳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한 것이 우상인데 우상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섰다는 것은 거룩한 곳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곳 자체가 안식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주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범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가 행정가로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시를 떠나라는 경고가 있어요. 교회정은 5권 464쪽을 읽어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다.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대도시들을 떠나고 산간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들을 떠나갈 준비를 할 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멸망에 관한 경고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중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차 포위를 철수시킨 후 3년 반 후에 2차 포위가 세스투스 장군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포위됐을 때 굶주림으로 인해 자행된 역사를 보면 참으로 처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잘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었을 그 양식들을 이 불목한 당파간의 질투와 복수로 다 앗아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죠. 밀 한 대의 값이 한 달란트나 되었다. 한 달란트면 오늘날 금액으로 얘기하면 얼마예요? 6천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는 거의 6조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던데, 예, 그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궁핍에 빠진 사람들이 감추어 두었을지도 모르는 조금밖에 안 되는 최후의 양식을 빼앗기 위하여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고문도 자행했어요. 그들 중에는 식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위하여 저장해 두려는 생각에서 만행을 행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말씀대로 유대민족은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언제 경고의 주의에서 도망갔어요? 예, 1차 포위 후에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도망가야 하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2차 포위의 참상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 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고 넓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도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멸망받을 그 도성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미가 자기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도 삶아 먹음으로 악으로 기울어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멸망받을 위기에 대해 어떠함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 생활을 듣고 도시에서 순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월 법령이 내리면 그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도시를 떠나라는 이 경고의 기별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아를 굴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순교하시게 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아 굴복이 뭐보다 어렵다고요?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연희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인간의 본성이 굶주림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도록 미루거나 경시하는 것은 영적 안전에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스투스 장군 아래 1차 포위가 있었죠. 그 다음에 티투스 장군의 2차 포위에서는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차 포위에서는 도망간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2차 포위 전에 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갔어요. 남아있던 자들은 처참한 형편에 있었고
모두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시골생활 21쪽에 보면 1897년 하인 여사는 이 예언의 현대적 성취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안하는 글을 쓰셨는데, 개신교 세계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의 우상적인 안식일을 세워놓고 법왕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 저들 자신이 땅을 경작하여 저희가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저들은 그런 곳에서 자녀들에게 단순하고 건전한 습관들을 길러줄 수 있다. 나는 위기를 위한 준비로서 모든 일들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자, 예루살렘의 그 1차 포위했을 때 즉시 순종하여 서둘러서 도망간 자들은 다 살았죠. 근데 엘렌 하이트는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개신교 세계의 그 우상의 안식일이 세워지면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도시를 떠나 저희가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돼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1차 포위가 언제고 2차 포위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자, 첫 번째 포위와 두 번째 포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어요. 1월 법령에 대한 압력은 이미 왔고, 이미 왔다고 돼 있죠. 또한 오고 있다. 이미 왔고 또한 오고 있어요. 지난 35년간 우리가 이야기해온 일요일을 높이고 인간의 발명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대체하게 하는 이 율법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요일 법령이 언제 압력이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8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세계는 1차 포위를 사실상 목격했어요. 1월 법령의 압박은 이미 왔고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위는 1888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워질 1월 법령은 2차 포위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림 성도들이 1월 휴업령이 내리면 그때 시골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대 징조 읽어보겠어요. 이 날의 숭배를 강요하는 칙령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한적으로나마 이미 선포되었다. 예, 선포되었다. 여러 곳에서 권력은 마치 이교왕이 히브리 고로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용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88년 세상이 목격한 첫 번째 포위에 대해서 보겠어요. 본래의 1월 휴식 법안이죠. 2983조. 흔히 주말로 알려진 주의 첫날을 사람들이 휴식의 날로 누리도록 보장하고 예배의 날로서 이를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2888년 5월 21일 뉴햄프셔주 블레어 상원 의원이 발의했어요. 교육노동위에 발부되었고 법안에 대한 청문회는 1888년 12월 13일에 열렸고 블레어 교육 개정안에 보면 종교 설립 및 무상 공립학교에 관한 미국 헌법 수정안 발의를 했는데 뉴햄프스 출신 블레어 상원 의원이죠. 1888년 5월 25일에 교육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1889년 2월 15일과 22일에 이 법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으나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이때 양심의 자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1888년 당시 일요일에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미 박해가 있었고 반대하는 자들은 체포되었고 재림교인들 얼마는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어떤 재림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거 마태복음 24장 그때 시리즈로 하면서 다 상세하게 보여드린 설교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 있어요? 알론조 T. 존스, 우리가 A.T. 존스라고 부르는 알론조 T. 존스와 엘럿 J. 와그너, E.J. 와그너예요. 둘 다 재림 교인이었어요. 이 둘이 믿음으로 말면 의에 초점을 두고 일을 했었는데 요약하자면 믿음으로 말면 의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가 하늘에 갈 자격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하늘의 자격을 얻는 것이죠. 칭의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뭐예요? 자격은 그리고 성화는 우리가 하늘에 살 적합성.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달렸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초점인데 이 알론조 T. 존스가 아주 훌륭한 연설을 어디에서 했어요? 의회에서 했죠.
너무 심오한 연설이어서 원래의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군대가 명백한 패배로 1차적으로 후퇴한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 역사의 교훈을 보면 그들이 2차 포위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차 포위에서는 파괴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포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 주의 날 미국 연합은 1888년에 설립되었다. 주의 날을 세우는 것에 대해 다시는 이 1월 법령에 대한 패배나 후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뭘 세웠다고요? 주의 날 미국 연합을 세운 거예요. 아주 날짜도 기가 막혀요. 1888년에 세웠어요. 사단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6개 주요 개신교 교파 대표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미국 안식일 연합을 조직했습니다. 이 연합의 이름은 후에 주의 날 미국 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의 날 미국 연합은 주의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휴식, 예배, 기독교 교육, 그리고 영적 쇄신을 위한 시간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삼은 유일한 전국적 단체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톨릭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을 무슨 요일이라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주의 날을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어디에 명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 이사야 58장 13절에 주의 날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미국 연합이 설립된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데 1888년. 역사는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뭔가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빨리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느려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느려요. 주의 날 미국 연합의 유일한 목적이 휴식, 예배, 기독교 교육, 영적 쇄신입니다. 시골로 떠나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데 따라 가족들이 도시들로부터 이사해야 할 때가 왔다. 자녀들은 시골로 옮겨져야 한다. 부모들은 그들의 재력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적당한 장소를 얻어야 한다. 주택은 비록 작을지 몰라도, 여기 중요하죠. 주택은 비록 작을지 몰라도 그 주택과 연결된 경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농토가 있어야 한다. 시골 생활을 전원주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전원주택 삶. 집만 잘 지어놓고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농토가 있어야 돼요. 농토. 집은 10평이더라도 농토는 500평은 최소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재림 성도예요. 마지막으로 피난처를 구하지 못한 11시 백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여유 있게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엘렌 화이트의 권면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국가개혁 운동과 관련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예언의 성취를 인식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 지난 30년이나 40년간 우리가 선포해온 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 시온 성벽 위에 있는 모든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금 이 국가개혁운동이 뭐예요? 이를 법령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어디를 향해서 외쳐야 돼요? 밖을 보면서 지금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88년에 1차 포위 후에 일어날 일이 지금 소환란과 대환란이라는 이 고통의 때가 올 것을 보고 양식과 물과 에너지 또 비로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골 생활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돈이 부족하면 집은 작게 지어도 돼요. 그러나 농토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 국가개혁 운동에 무역 및 노동조합 연맹이 이 운동을 작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다가오는 멸망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차 포위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1차 포위가 아니에요. 1월 법령이 내리면 그때 시골로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906년에 쓰여진 글을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형제 자매들 특히 자녀를 둔 가족들은 도시를 떠날 길이 열리는 대로예요. 떠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언제부터 받아왔어요? 벌써 100여 년이 넘었어요. 100여 년이 넘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언제까지 미루고 있다고요? 1월 법령이 내릴 때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월 법령이 세워질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시대적 징조를 보고 있으면서도 언제 도시를 떠나야 하는지,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도시를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도시를 떠나 있어야 되는데 언제 떠나면 되겠냐?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어떻게는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길을 여시는 대로 가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죠. 1,000만 원 가지고 집 얻었어요. 조그만 농토도. 물론 부족해요. 더 깊은 곳으로 하는데 어쨌든 대도시를 빨리 떠나야 돼요.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다 열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내가 자신이 없다 이걸로 그냥 푹삭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뜻과 연합하면 전능한 것이 된다. 아멘이죠? 그럼 뭘 주저하겠어요?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고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이미 시골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우린 지금 겸손하게 이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 우리가 한 사명 공동체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준비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시골 생활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나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근면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실패를 모르시는 분과 협력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과 협력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자신 없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항상 중심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신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마지막 때 궁벽한 곳, 그리고 산과 계곡, 그리고 여기 보세요. 주택은 비록 작을지라도 그 주택과 연결된 경작할 수 있는 농토가 있어야 한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리번 헤럴드, 우리가 그 길을 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실패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구해주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런 집회에 자주 오셔서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급자족하고 있는 삶이 지금 준비돼야 되는데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안락하면서 이 벗어나서 자급자족의 농사를 짓는 일을 두려워해요. 두렵죠,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를 하는 법을 배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언제 배우겠어요, 그걸? 1월 법령 내리면 배우겠어요? 지금 못하는데? 그걸 지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갑작스러움의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하지 않았을 때 당하는 그 두려움, 그 공포,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준비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급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구하되 그 길을 위해 발품도 팔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런데 그렇다고 막 아무데나 가면 되나요? 안 되죠. 기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 말씀이 이끄는 곳인가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전도 78쪽에 보면 도시들은 외곽의 전초를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자는 도시들을 경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상에 임할 일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 안에 살면서 할 것이 아니라
왕래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에녹이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도시 떠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더 이상 여기에 우리가 태클 걸 수 없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이 한 것처럼 시골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2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에 살면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평신도 사역자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시골에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구석구석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도 선교했어요. 전도지 뿌리고. 그런데도 다 못했어요. 부산, 양평, 하남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 집에서 또 1박 2일씩 뿌리게 했어요. 얼마 전에 6월 초에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해보면 정말 구석구석에 안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최진규 장로님 그렇게 구석구석 찾아가지 않으면 6,0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가면 그 사람들은 못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연락하시면 책자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별을 전하기 위해 도시에도 선교하고 또 집회도 해야 하지만 시골에서도 선교하고 집회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이제 뭐 소규모지만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깨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낮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밤이 되면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시골 생활을 선교의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장로님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녹이 한 것처럼 선교를 위해서 도시에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언복음 2권 212쪽에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의 큰 무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투쟁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차별적 총기, 폭력 이러한 것이 난무한 도시에 더 이상 살기에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1888년부터 계속해서 엘렌 화이트는 시골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떤 분은 또 얼마 전에 영남에 일어난 산불 그래서 시골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예, 저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영혼은 하나님이 거두시는 영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계획을 세우되 신중하게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무교훈 333쪽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 이 말씀이 사실은 저를 강하게 하셨어요. 내가 홀로 시골 생활을 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협력한다면 전능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사단이 거기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골 생활을 준비하려면 참 어렵고 쉽지 않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장애도 만납니다. 이러한 장벽들이 눈앞에 닥치면 두려움에 앞서가지고 지레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속을 붙잡은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이러한 자가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참된 과학 중에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을 활용해야 되겠죠.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열쇠를 열 수가 없어요.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봐요. 사람들은. 나 정도는 저거는 할 수 있겠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하죠. 절대로 안 해요. 내 힘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장벽. 그럴 때 신현정 목사님 뭐 했다 그랬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실 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골 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자아굴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부터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5대 개혁을 주신 거예요. 시골생활 건강개혁, 그 다음 교육개혁, 안식일개혁, 의복개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생활, 교육개혁, 건강개혁, 안식일개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자아굴복케 하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협력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러한 믿음을 활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른 빛 충만함과 늦은 빛 속에서 지금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깨끗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되잖아요. 자아를 비워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면 자아가 절대로 비워지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겸손함이다. 분명히 영감의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된 겸손함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참된 겸손함이다. 참된 겸손함이 모세의 생애였어요. 그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물기원 363쪽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일에 그분의 지시를 따른다면 그분은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성심으로 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지에 대해 추측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에 대하여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실패를 모르시는 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인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질 짐 때문에 불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인색한 주인으로 일할 능력도 주시지 않고 덮어놓고 요구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일에 그분의 지시를 따른다면 누가 책임을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자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돌아갔죠. 예, 우리가 돌아가는 그러한 패전병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300명으로 준비되어야 할 때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어야 할 시기인데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모르시는 분과 협력해야 돼. 우리 자신의 약점, 무능을 말하지 마라. 그걸 자꾸 말하면 곧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에 내가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가 여기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 사실은 이것이에요. 시골 생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을 다시 카톨릭으로 만들고자 지금 제2차 포위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2차 포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도시에 있는 분들은 또 나눠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선교사 맞죠? 아멘? 예, 우린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국을 카톨릭으로 다시 2차 포위가 오고 있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떠한 희생이 따르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패를 모르시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모세와 같은 참된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마지막 늦은 비의 큰 여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자 하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쟁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